여러분 예쁘게 찬양해요. 하나님의 능력 알고 있니? 그 능력은 상상 그 이상이야. 하나님의 능력 알고 있니? 나는 정말 깜짝 놀랐지 뭐야. 그 능력 모여라 노래하자 외쳐보자. 그 능력 모여라 노래하자 외쳐보자.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하나님의 능력 알고 있니? 그 능력은 상상 그 이상이야. 하나님의 능력 알고 있니? 나는 정말 깜짝 놀랐지 뭐야. 그 능력 모여라 노래하자 외쳐보자. 그 능력 모여라 노래하자 외쳐보자.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못할 일 전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 주께서는 죄 지은 백성을 용서해 주시며 살아남은 여호와의 백성의 죄도 용서해 주십니다. 주는 영원토록 노하지 않으시며 자비를 베풀기를 좋아하십니다. 주여, 주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밟아 깊은 바닷속으로 던져주십니다. 오래전에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대로 야곱 백성에게 진실하시며 아브라함 백성에게 자비로우십니다. 이제 설교 시간이에요. 주신 말씀을 가슴 속에 새기면서 들어볼까요? 샬롬, 청소년부를 섬기고 있는 윤성무 목사입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미가서 7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품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가정 안에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살면서 가정 안에서 자녀들은 부모님께 또는 형제 자매에게 상처를 주거나 받은 적이 있나요? 우리가 가정은 가장 가까운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장 상처를 주고받기 쉬운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로 마음이 때로는 멀어지기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미안하다는 말이 어려워서 그렇게 시간이 속절없이 흐르기도 하죠. 오늘 말씀은 그런 깨어진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붙드시는지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며 그 교훈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미가서 7장의 18절 앞부분에 읽어보면 주께서는 죄 지은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며 심지어 살아남은 여호와의 백성의 죄도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죄를 지적하시는 분이시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용서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를 보시고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는 분이 아니라
용서로 먼저 다가오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세상은 잘못을 하면 그에 마땅한 처벌을 합니다. 우리가 나쁜 짓을 하면 경찰서에 가듯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처벌이 아니라 용서로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가정 안에서는 우리는 종종 잘못보다 사람을 더 크게 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감정에 앞서서 자신의 기준대로 또 내 마음의 감정대로 그렇게 내 행동과 말을 드러내며 상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와의 그런 관계 속에서 혹시 그런 경험이 있나요? 우리는 서로 용서하고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이신 하나님 자녀이고 그런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가장 먼저 용서하고 늘 나의 모습에도 품어주시는 주님을 생각하고 감사하며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우리 가정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모범이 되어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가정에게 그런 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노를 오래 품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18절 하반절에 보면 주는 영원토록 노하지 않으시며 자비를 베풀기를 좋아하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분노는 오래 가지만 하나님의 분노는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가정 안에서의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이틀 혹은 오랫도록 마음에 쌓아두는 말과 감정들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가 삶 가운데 가정 안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게 그런 가정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만 내려놓아라. 사랑으로 다시 시작하자. 주는 영원토록 노하지 않으시며 자비를 베풀길 좋아하시는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의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우리 안에서도 그런 감정을 영원토록 오랫동안 갖고 있지 아니하며 오히려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다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19절에 읽어보면 우리에게 다시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밟아 깊은 바닷속으로 던져주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용서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또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실수를 반복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 가정의 희망이 되고 우리 삶의 희망이 됩니다. 보통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잘못을 하면 저 사람은 나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번 잘못은 평생 그 사람의 기억에 남아서 나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오해하고 그렇게 뿌리박아 생각을 합니다. 내가 손을 잡아도 상대방은 내 손을 놓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우리도 하나님을 이렇게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까?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자식이 잘못하든 실수하든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는 것처럼 그 자식을 혼내는 것은 자식이 싫어서가 아니라 자식이 더 잘된 삶을 살기 위해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사랑의 교육이라는 것을 그 사랑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 것처럼 반복되는 갈등과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는 갈등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회복의 길을 여전히 열어두고 계십니다. 다시 긍휼함을 베푸시는 하나님처럼 우리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힘을 내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함께 하시고 늘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딱 3가지를 같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용서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하는 사람으로 살자입니다. 두 번째, 오래 품었던 마음을 내려놓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노하지 않으시며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 안에서도 혹시 내 안에 묵혀뒀던 감정이나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본받아 내 안에 그 어려움을 내려놓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다시 용기 내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우리는 많은 좌절 속에서 상대방을 오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 안의 감정 가운데 좌절 속에 빠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내 손을 놓을지언정 하나님은 내 손을 끝까지 잡고 계심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좌절하지 않고 다시 용기를 내어서 지금부터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의 회복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것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다시 품으시는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예배를 통해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같이 함께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참된 성품을 알아가고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믿음을 교정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감정 속에 힘을 합쳐서 내가 용서하지 못하거나 내가 좌절 속에 빠지거나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오늘 배웠으니 그 마음을 갖고 다시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감정을 다스려 주셔서 영원토록 노하지 않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마음으로 우리 안에 묵혀뒀던 감정을 해소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다시 사랑과 섬김과 기쁨으로 서로가 잘 교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정 안에서 나의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말씀으로 세워져서 사랑이 가득 넘치기를 바라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음 내용을 서로 묵상해봐요. 이제 주님께서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정성껏 마음 모아 기도합시다.